오늘 제목은 틀에서 벗어나기 네 번째. 오늘 제목은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주소서.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유튜브 영상 중에 너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서머리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한 분들이 누구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그리고 댈러스 윌라드 박사, 유진 피터슨 영성의 대가시죠. 그리고 리처드 마오 미국 플러신학교 전 총장, 그리고 크리스천 변증가로 유명한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기독교는 신념도 아니고, 기독교는 그 이상 어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 아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1945년생이시고 이 나치 치하에 있다가 저항운동을 하다가 39세에 순교를 하셨어요.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외친 것이 있어요. 외친 메시지. 평생을 들어서 뭐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평생 강조하셨어요.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하기도 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주로 행동하는 분으로, 행동하는 신학자고 행동하는 신앙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때 일어나서 강력한 그 저항 운동을 했던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히틀러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교회가 엄청난 탄압 가운데 있었어요. 행동하는 크리스천의 전형적인 모습인 그 제자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내는 삶. 그 살아내는 삶을 살았던 그분의 원동력은 뭐냐면 39세에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그리워할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영상에 있었는데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살아내는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떠오르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잘 사실은. 근데 이분은 살아냈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그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과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 생생히 자리 잡고 계신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종교와 다르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종교 및 도덕과 관계가 없다면서 비종교적 기독교를 강요했습니다. 왜 이분이 화자가 되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왜 행동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행동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아주 분명해요. 세상이 악할 때입니다. 본질과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세상의 악함은 교회의 잘못일 수 있어요. 사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변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종이 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종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흐름을 너희가 따라가는구나. 원래는 그것이 흐름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주류와 흐름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저는 그때가 언제라고 보느냐? 성도와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로부터 멀어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변화된 신앙, 지식화된 신앙, 삶이 없는 신앙, 행동하지 않는 신앙. 이게 본질로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제자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움직이는 그 사람이에요.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결국은 제도화되고 법제화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악한 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됩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 보네퍼 목사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악법이 제도화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까? 6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 법 때문에. 유태인들을 죽여야 되는 그 법 때문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늘 정오기도회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탄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가 갖고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영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영적 권세. 영적 권세와 권위가 있어요. 그 영적 권세와 권위로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악함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거.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과 아합이 일어나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법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나라의 국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엘리사를 택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 엘리사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결국은 예후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바로 본문이 이 다니엘의 시대에 대한 본문이에요. 마치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와 같아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악이 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 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3장. 어떤 명령이 그 나라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까?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크게.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런데 그 신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총독, 나라의 최고 이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을 불렀어요. 수령을 불렀어요. 각 단체장일 수 있을 거예요. 장관일 수 있을 거예요. 행정관을 불렀어요. 나라 살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굴 불렀습니까? 재무관,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 불렀어요. 그리고 누굴 불렀습니까? 사법부 사람들을 불렀어요. 재판관을 불렀어요. 법률사를 불렀어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관원, 고위 공무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어요. 거기에 다니엘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오늘 주인공인 세 친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에요. 교회예요. 그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틀러의 지배 속에 보네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총독과 3절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관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게 법령이에요. 절하라.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라. 이게 법령입니다. 절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하라라고 한 거예요. 왜? 안 하면 뭐가 있어요? 6절. 누군지 이게 법령이에요.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페널티가 간다. 근데 이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전하리라. 그리고 이 법령은 바로 시행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 안 하면 풀무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풀무불 들어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다시 풀무불 들어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조이풀 풀무불. 근데 이거 쉽지 않았겠죠? 이게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하면 피해를 봐요. 안 하면 손해를 봐요. 아니요, 손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빼앗겨요. 법은 강제력이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여기에 엄청난 통치의 원리들,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좋은 법이 있고 악법이 있어요. 선한 지도자가 나오면 좋은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서면 악법이 통용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기를 들면 제거당하는 겁니다. 왜? 법을 어긴 자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에도, 영적인 것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 사탄이 만든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사람들은 세상 풍조, 그러니까 세상이 만드는 흐름을 따라간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드는 흐름을 따라간다. 그것이 학계에서 있었던, 정치계에서 있었던, 경제계에서 있었던 세상이 만든 흐름과 하나님이 만든 흐름이 있고, 세상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냐? 세상이 만든 흐름, 세상이 만든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냐?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다.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권세가 있어요. 공중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을 비껴갈 수 없잖아요. 하늘을 우리가 치울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늘 하늘 보기 싫다고 하늘을 치울 수 있습니까? 치울 수 없죠. 오늘 공중 권세 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본질이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뭐에 대한 불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겠죠. 이게 사단의 DNA죠. 불순종하게 하는 것, 거스리게 하는 것, 진리를 거스리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죠. 이게 사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건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좀 따르기 싫은데, 그냥 따르기 싫은 것이 내가 오늘 싫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불순종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영이 그걸 대적하는데 그 영의 본질이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한 자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은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노예처럼 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우리가 중요한 존재겠습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영이든 악한 영이든 이 땅에 그 역사들이 일어날 땐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정오기도회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정오기도회 때 깊은 지금 이 내용의 이 티칭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오기도에 나온 분들은 지금 아마 복습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겁니다. 왜 사람이 중요한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건 악한 영이건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모두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일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일어났을 때 우상이 제거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가난이 끊어지게 돼요. 아멘. 억울한 자가 없어지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악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악인들이 일어났을 때 세계에서 최고 악인이라고 얘기했던 히틀러도 있지만 이디아민 이런 사람들, 김일성 보세요. 김정일 보십시오. 그런 지도자가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오늘 느부갓네살 왕 하나의 칙령에, 이 오더에 얼마나 많은 부서들이 이 일에 대해서 법제화했겠습니까? 다 불렀잖아요. 봤잖아요. 사법부부터 행정부부터 다 불렀지 않습니까? 재무부 전부 다. 모든 정책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맞춰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로도 똑같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느냐? 보이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지금 실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신상을 만듭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 사단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지금 쏟아지는 어떤 곡들을 보십시오.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누가 한 것입니까? 매개차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스프레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괜히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 동성연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 부모에게 대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 폭력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할은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더를 시행할 사람에게 뭘 줍니까? 권위를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그 오더가
어디에 내려져요?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정의가 아닙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정의예요. 너무 명확한 정의예요. 사단은 오더를 내리고 그 오더는 various area, 다양한 영역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깨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사람만 부른 거예요. 종교의 영역을 제사를 담당한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사람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매개체로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할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이 각 영역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한계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의 어떤 형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것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인스타그램도 없었을 텐데 유튜브도 없었을 거고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싸움들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적용되어졌고 그들이 결국은 그 문제의 선상에 소환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1절, 12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들도 그냥 사람은 아니에요. 지도자들입니다.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리더들입니다. 뭐 도의원 아니면 시장 정도라고 할까요?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직책으로도. 이들에게도 소급되었어요. 이 악법이.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3장) 후반부 쪽으로 가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법이 집행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 그들은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대항할 수도 없어요. 힘이 있어야 대항하지.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신앙, 뭐 점조직을 만들어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소신을 지킨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간 것뿐이에요. 자신의 신앙대로 행동한 것뿐이에요. 그냥 대항한 것도 아니라 법이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니까 상함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장 25절. 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세 사람인데 한 사람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상하지도 아니하였다. 왕이 본 거예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 어휴, 지금 온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그 법에 따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거기서 뭘 봤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을 봤어요. 이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교회와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 형상을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갈 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세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들이 저 희생을 감수하는가? 저 대가 지불을 한단 말인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협하고 중간지대 만들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저기 저 풀무불 속에, 저 엄청난 고난 속에 세상은 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가 돼서 빛을 발하는 때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음은 죽으리라 나갔을 때 세상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법이 패하고, 법이 패해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법제화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30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틀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우리가 대항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본질로 돌아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하여 내 삶을 정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몸을 바쳐 거역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때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놀랍죠? 결국 이 싸움이었어요.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오히려 세상 왕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이 세 명의 믿음 보고. 이 세 명, 수많은 군대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니에요. 세 명의 지조를 보고, 세 명의 신앙을 보고 왕의 마음이 변하여.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서가 바뀌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거든 더 셉니다. 하드코어로 얘기해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그 법을 따르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와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때라. 여러분 놀랍죠?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미 세상 풍조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들도 일했어요. 나라에 좋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잘 통치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설 때는 이들은 과감히 자신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이런 거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천만에. 하나님은 물론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보여줄 기회는 놓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지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가서 데모에서 뭔가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바로 설 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타협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모든 영역의 리더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악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 그것을 바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와 행정부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국회의원들과 행정관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행정강요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제인들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사들 교수들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라고 칸에 체크하는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30%가 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니엘과 같은 국회의원이 없는 것이에요. 요셉과 같은 총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은 국회의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총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타협하지 않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그와 같은 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왜 악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없어요, 거기. 다니엘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폐하고 성경의 가치에 입각한 법들을 만들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었던 모든 법들이 다 나쁠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들이 대적한 법은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신상에 절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반응했어요. 진짜 신실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리더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읍시다. 이들은 누구냐? 첫 번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렸을 때 다 팔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성경에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뜻을 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뜻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뜻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인생의 방향성이 설정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정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때 달라지고 취업 때 달라지고 이럴 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사람들. 두 번째, 이들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 알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볼 텐데 사자굴 속에 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요. 이것도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성도들과 교회들을 모함하는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니엘 시대처럼. 똑같이 다니엘이 한 것이 없어요. 왜? 할 수도 없어요. 다니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때 한 것은 무엇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쫓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냐? 경건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조이풀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습니까?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이 경건 생활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결국 경건이 능력인 것이에요. 경건이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즈니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이풀교회는 제가 기도하건대 우리 커버넌트 학교도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상을 바꿀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경건 생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저께 내가 경건 묵상 생활 못했는데, 아니요, 이제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한다. 밥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쫓아가서 밥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인스타에 밥 먹는 것만 올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올려라. 저는 밥 먹는 것만 올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 자신감 있으니 밥 먹는 거 올리지. 어떤 성도들 보니까, 제가 아는 제자를 보니까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제가 인스타 볼 때마다 별표 눌러주고 있어요. 별표가 아니라 박수. 이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걸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서야. 세상 책 먼저 피기 전에 성경 한번 먼저 피고. 그것이 링컨의 성경에 붙어 있는 슬로건이었어요. 성경이 열리면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천국을 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건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친밀감은 믿음의 싸움에서, 친밀감이 결국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데, 이 친밀감이 믿음의 싸움에서 담대함과 용기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 로또보다 강한, 어떤 보험보다도 강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오는데 이 경건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두려울 때 여러분 평강이 돼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용기가 나요. 이 사람은. 여러분 경건 생활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뚫어내는 힘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 생활. 자,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씩 읽자. 장갑 낀 손으로 손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3장. 자,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기가 읽을 장들 3장, 4장, 5장 뭐 이렇게.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장만 오케이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 잠깐 지금 생각하세요. 자, 하루에 8월 달까지 해봅시다. 할 수 있죠?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는. 여러분 막 두려워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할렐루야.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이야. 여러분 성경 읽는 것보다 바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보는 거, 예배 보는 것보다 바쁜 것이 있으면 그 사업은 망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은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거 찍으세요. 자, 자기 손 드세요, 손. 찍어. 재원아, 빨리 와서 찍어. 자, 손 드세요.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괜찮아. 한 장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 막 두 손 들었어. 발까지 들어. 이렇게. 자, 찍으세요. 자, 이쪽 한 장, 이쪽 한 장. 자, 이쪽 한 장.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걸으면서 운동할 때라도 듣는 성경 해. 그거 다 포함시켜 줄게. 괜찮죠? 듣는 성경 포함시켜 줄 테니까. 얼마나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거 하느냐? 정말 부글부글 거리나 부글부글 거려봤자 내 손해인 거야. 교회가 부글부글 했자 내 손해야. 우리의 대안은 다니엘과 같은 리더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꿀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 경제 영역에서 그 일들을 행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님 경제 영역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멘 해보세요. 주님 정치 영역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주님 교육의 영역을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예술의 영역을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의료의 영역을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사역의 영역을 맡겨주시옵소서.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경건생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자들. 우리 힘으로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계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조이풀교회가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품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리더해야 돼요. 사실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정오 예배 때 깊이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 싸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람과 싸울 때가 많아요.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 오늘 그들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다리오 왕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존중해요. 사람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악마예요? 아니죠. 오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싸워야 될 법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것만 강조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법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반하는 것이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아프고 쓰러지고 갈 데 없고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향한 메시지는 왜 없습니까? 어디가 보듬어야겠습니까? 교회가 보듬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분명히 싸우지만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 사람들은 교회가 보듬고 안고 품고 그들을 바꿔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의만 외치기 전에 뭘 외쳐야 됩니까?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린 여기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사랑의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워딩이 나와야 돼요. 우린 그들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도 우리의 동료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고 그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 워딩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 자체, 이것이 제도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워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워딩이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본질을 보기도 전에 그냥 교회는 개독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동시에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듬었어요. 죽어 마땅한데.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그러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지지 마라. 먼저 사랑으로 보듬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의의 칼만 주님이 대신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정의의 칼에는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사랑 없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상처만 남아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여도 사랑 없이 나가는 모든 것은 칼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의의 칼에는 사랑이 묻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때요? 마취제 같아. 들어가도 못 느껴. 그러나 죄는 도려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린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교회에 와서도 정죄함을 받는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야 변하게? 교회는 변하는 곳인데, 회복되는 곳인데, 교회에서 칼만 난무하고 있다면 어디 가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지 않아요. 여기 부부 싸움 해보신 분들 알죠? 해결돼요, 안 돼요? 나는 부부 싸움하면 반드시 해결된다. 손 들어보세요. 해결 안 되잖아요. 서로 감정만 더 상할 뿐이지. 언제 해결돼요? 둘 중에 하나가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을 때 해결돼요. 둘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에너지를 소모하면,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혈과 육을 싸우지 말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인데, 사람에게 에너지를 소모하면 정말 정작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 우리는 싸울 수 없게 됩니다. 힘 빼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말한 말이 동의되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제가 말한 것이 아니야. 혈과 육을 싸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법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장 높은 차원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우린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뀌면 밑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보십시오.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의 태도를 보이셨어요. 끝까지. 그게 힘들어요, 사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최고 단계의 싸움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과 싸우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성숙한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성품.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숙한 성품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고면 다 악마들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악마들이랑 일해? 다 원수들이지. 근데 그들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악법을 만드는 왕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뜻들이 있어요. 진짜 이들이 무엇과 싸웠는지 다니엘에게 풀어준 계시들 보십시오. 결국 다니엘이 여러분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건 뭔지 아세요? 위차원의 영역을 풀어줄 때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게. 싸우는 사람일수록, 전투에 선 사람일수록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희 교회를 이 프론트에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싸우는 교회로, 약법을 대적하는 교회로 분명히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걸 알아요. 그럴수록 우리와 같은 사람일수록 이 마음을 성숙한 성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주 멋있는 제너럴한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영국 군인 같은 그런 군인이 아니라 그냥 깡패 같은 싸움꾼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품격 없는 그리스도인은 품격의 품격. 말도 품격이고 행동도 품격이고. 여러분이 다니면 품격이 막 이렇게 흘러야 돼. 품격이 막 이렇게 막 이게 흘러야 돼. 품격이 막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아멘. 가장 높은 차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